봄이 오고 있습니다. 명절 주간인데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형제자매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다 준비해 놓고 묵상을 해보면서 혹시 누가 저에게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오늘의 메시지로 대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제 모세의 생애 15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두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19장부터 40장까지를 두 개의 주제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장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가지고 내려왔느냐 하는 말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시내산 올라가 봤습니다. 백두산보다도 높은 곳이고요. 낙타 타고 올라갔습니다. 몇 시간 그냥 저녁 먹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의 서너 시간 올라갔더니 거기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일출까지 앉아서 보고 일출 보고 그리고 컵라면 하나 먹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이 사실 얼마나 높고 거친 산인지 힘이 딸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모세가 85살 때 거기 올랐다는데 체력도 대단했던 모양이다 싶을 정도로 한 번 오르내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체력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서 무엇을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만 맞고 반은 부족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것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만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장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서 못 갖고 왔느냐? 십계명 기록된 돌판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여기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간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25장을 보면 장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봅니다.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했습니다. 9절에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진을 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 선물인데 율법과 장막입니다. 그 둘을 주신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대해서는 19장부터 23장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막을 주셨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의 실질적인 건축에 대해서는 35장부터 40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주시고 다음에 장막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장막,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 믿음의 생활에 비유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순서는 우리 믿음의 생활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닙니다. 사람마다 물어보면 다 다를 거야. 왜 교회 다녔어요? 저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야기하라고 막 이럴 때 저럴 때 사람마다 다 달라. 응? 똑같은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은 없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일들에 부딪혔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크고 작은 영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부터 물어보기 시작하면 저까지 갈 때 똑같은 대답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때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착하고 선하게 좀 교인답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뭔가 또 교인답게 사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욕도 합니다. 마음으로. 그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한번 교회 다니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네. 거짓말도 못하고 큰 소리도 못하고 욕도 못하니까 어렵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게 우리 사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확실히 교회 다니니까 조금 괜찮아졌네.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 다니는 게 어려운 일이네. 또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도 살짝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날이 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알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하면 진정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는 삶을 사는 어떤 그 시점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뭐래? 오늘의 메시지로 기독교란 이런 거야. 이 메시지 들어보면 기독교가 뭐지? 알게 돼. 하고 이 메시지를 그 앞에 이렇게 쭉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장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 두 가지를 출애굽기 후반에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율법을 주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우리가 그분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지켜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틀렸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또 너 율법 줬지만 그냥 유명무실하니까 안 지켜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나요? 이 사실은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복음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도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를 산 위로 불러놓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광야 여정을 통해서 본 것처럼 배고프면 만나 주시고 목마르면 생수 주셨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고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런 교훈은 로마서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3장 20절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별을 붙였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극적인 법과 적극적인 법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법은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적극적인 법은 하라는 것으로 안식일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기독교란 이런 율법이나 계명들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거나 잘했다고 칭찬받을 여김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어떻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려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겁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비유는 대단히 뛰어난 것이죠. 자,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거울을 쳐다봅니다. 밤새도록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침이 흘렸는지, 얼룩이 생겼는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그거 봅니다. 오늘 아침 보셨을 때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뭘 보셨습니까? 그거 잠자다 깨고 일어난 대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렇죠? 더러워진 내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이렇게 됐구나. 머리 헝클어졌구나. 아유, 이러면 안 되네. 침자적 나네, 여기. 그래,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씻습니다. 화장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다들 하시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다? 율법의 기능이다. 그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도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짐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바울이 자신의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탐냈을 때 탐내는 것이 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운전하다가 보면 좌회전 금지판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도 사실은 여기 입구에도 보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거기 차 가지고 목도로다가 교통이 서 있다가 하면 안 됩니다. 좌회전 표시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좌회전했을 때 아이고 여기 좌회전하면 안 되는 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좌회전하지 말아야 되는 데서 좌회전을 딱 하고 나면 교통이 여기 서 있다가 컴온 면허증 내세요. 자꾸 좀 봐주셔. 왜 봐달라고 그럽니까? 또 거기 좌회전 표시하면 안 돼요. 이 좌회전하면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기 하면 안 되는데요. 면허증 내세요. 그러면 그냥 그 표시판이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율법이라는 말은 사실은 교회 처음 다니는 이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세상 말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 속에 있는 도덕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 속에 있는 도덕률은 그 본질이 있어서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중에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신학자입니다. 독일 철학은 신학이에요. 실존주의 신학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어느 날 밤에 길을 걷다가 하늘에 있는 보았더니 별이 총총 떠 있었어.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듯이 내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도덕률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기독교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기독교가 뭐냐? 묻는다면 어떤 이들은 기독교는 착한 사람 만드는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권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반대로 기독교는 결코 인간은 착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실은 처음 믿을 때 마음만 먹는다면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을 거야. 율법 그거 뭐가 어려워? 마음만 세게 먹으면 그거 못 지킬 거 어디 있어?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그러다 보면 내 힘으로는 양심대로 살 수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는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능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라 하신 것을 못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율법 앞에서 양심의 고발 앞에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따름입니다. 자,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볼까요? 번호를 붙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법을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리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후에도 쭉 계속해서 율법을 거의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저는 이런 반응을 가리켜서 인간이 가진 영적, 도덕적 자존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적, 도덕적 자존심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킬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자존심입니다. 영적 자존심입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가진 도덕적 무능함을, 영적 무능함을 폭로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폭로하는 일에 사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폭로하는 것. 이것은 아픔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의 실제를 인정하고 영적, 도덕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임을 폭로하는 것,
고발하는 것,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내면의 아픔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을 인정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다 지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앞에 서 보십시오. 로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소리 내니까 왠지 억울한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착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착각일 뿐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이나 같이 살다 보면 견딜 수 없는 면을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본래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 앞에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자존심에서는 나는 착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런 생각과 말을 자기 속에 간직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신의 착각일 뿐입니다.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하지 마라 해라 하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흠이 없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조금의 잘못도 없으시고 어떤 문제점도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은 나 자신에게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과 나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만 주셨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왜?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루고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았어. 그리고 막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막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 금으로 우상 만들어가고 거기서 딩가 하고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탁 깨트려 버렸어요. 왜? 율법 가져가서 그들에게 탁 빚어서 율법 이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셔. 그러면 그냥 다 죽어야 돼. 그때부터 싹 죽어야 돼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이 율법을 보고 있어서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을 받지를 못했어요.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바로 죽음을 피할 길이에요.
율법에 직면하면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나 자신을 깨뜨리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이 오기 전에 깨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켜야 돼요. 율법이 나를 정죄하기 전에 도덕적 자존심,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나는 선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해요. 나는 선한 존재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깨어진 자신, 자화상,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그냥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좋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백성들 그 즉시로 싹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도 없어.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지만 장막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인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율법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주님의 진리 앞에서 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신을 깨달을 때, 아, 내게 정말 뭔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날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인 사람들은요, 무슨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모인 거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씩 예루살렘 가서 성지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냥 문제의식 없이 그냥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설교한대 그래서 설교 들었어. 베드로는 그 사도가 그 사람의 설교를 쭉 했어. 거기 설교 듣고 그냥 뭔가 마음에 꽉 부딪히는 순간 아니야. 뭔가 와서 마음을 깡 쳤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외쳤어요. 우리 사도행전 이 말씀처럼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7절 시작. 예, 듣고 찔려 물어가로되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이야기죠. 몸이 좀 이상해.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 그리고 그 원인을 발견했어. 그러면 엑스레이나 MRI가 나 치료해 줍니까? 글쎄, 엑스레이야 좀 고쳐다오. 그렇게 합니까? MRI 비싼 거 하부할 때 받았고 나 몇 번 찍었는데 뭉탱이로 돈 내야 되더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누구에게 갑니까? 의사에게 갑니다. 그래, 의사에게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누구에게 왔어요? 진리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 왔고 진리를 들었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바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도록 도와준 거예요. 먼저, 장막보다 먼저 율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습니다. 그렇죠?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지요? 그 한두 번에 가본 사람은 다 찾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대부분 이 구절을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희망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앞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에게 죽음을 내리셨는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사실, 율법이 그것을 보여주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장막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장막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장막은 성막이라고도 불립니다. 영어로는 태버네클입니다. 홀리 텐트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텐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 성소,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이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동안 컴컴한 지하실에 빛도 하나도 없는 지하실에 있다가 밝은 태양 앞으로 나오면 눈부셔서 눈을 못 뜹니다. 만일 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 내가 선다 그러면 자신 있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내 생각과 의식, 내 과거의 모든 일과 내 머릿속에 진행되는 내용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개조차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지은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라고?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성막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으면 자세하게 구절구절 자세히 찢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언제 써먹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못 써먹고 그냥 못 켰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게 나온 거니까 성막장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다서 그냥 옛날에 공부하던 것 좀 치우고 새로 나온 성막에 대한 내용들인데 쭉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괜찮았습니다. 이 모든 도구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든 그것이 성막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거 괜찮았습니다. 내용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막은 성막이라고도 하지만 또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만남의 장소,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장막의 설계도를 제시하시는데 특별히 21절입니다. 지성소 이야기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말씀드렸듯이 지성소의 언약궤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도 제일 중요한 물건은 법궤입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속죄소입니다. 한 2m쯤 되는 그런 크기의 하나의 박스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곳에서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소에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을 만나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25장 22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디로 가져왔는가 하면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는 실로라는 장소에다가 가서 저 거기 실제로 가봤어요. 그래서 내려가 봤어. 옛날에 여기 실로 여기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던 데라구나.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조그매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 정도보다도 좀 커요. 요 정도보다 조금 큰 그런 장소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 실로에 있던 성막들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만들어서 영어로 샬라샬라 되는데 처음에 한두 마디는 알아듣겠는데 잘 몰라서 그래서 그림만 봤어. 말은 못 알아듣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전체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기 입구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해가 떠오를 때 그 해를 향해서 문이 열려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럼 딱 열고 들어가면 맨 먼저 뜰이 있어. 조그만 뜰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바로 100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50m 정도, 100m 정도 되는 크기야. 그럼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먼저 나오는 게 번제단이 있어. 그 번제단 위에서 하나의 짐승이 죽어야 돼. 그럼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네가 가져왔어 이 제물? 네. 다 안수해. 그러면 안수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위에다 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각을 떠가지고 불살라 오르는데 그래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하고 들어가면 거기 뭐였나 물두멍이 있어. 한 2m쯤 되는 크기야. 손을 씻어야 돼. 손 씻고 들어가면 바로 성소가 있어.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 떡을 세팅해 놓은 상이 있어.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 등잔. 가지가 이렇게 달린 등대가 있어. 그리고 앞에는 향단이 있어. 향단. 춘향이 몸종 이야기가 아니고 웃으라고 했는데 향기를 피우는 그 기름을 태워서 향기를 내게 하는 그런 향단이 있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휘막을 덮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천사들이 양쪽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날개를 펴고 천사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 그리고 그 아래 천사들이 쳐다보는 그 아래 속죄소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성막 이야기만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열흘은 그냥 10번은 그냥 2시간짜리 10번은 할 수 있어. 그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정도로 만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언약궤만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마주 바라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며 그 사이에 짐승의 피를 들여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데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죠. 적용으로 가야 됩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사람의 선물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무엇을 주셨다고요? 장막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얼마나 엄격한 의로움을 요구하는지 합니까?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요구하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만이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은혜의 장막이며 용서의 장막이며 만남의 장막이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총의 장막인 것입니다. 장막 속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이 장막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적용의 두 번째로는 장막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장막은 피로부터 시작합니다.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제물 위를 선택한 후에 안수하고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각을 뜨고 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그 몸은 불살라져 버립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죄인을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죽이십니다. 피 흘리고 죽어간 그 제물, 이 짐승은 내 죄를 담당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갔습니다. 이 피 흘림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려면 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그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동시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 대신 죽을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눈치 좀 채셨겠죠? 이 제물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간 이 제물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시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위해서 속죄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예수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내 앞에 나와도 괜찮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목격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아십니까? 이 위대한 은혜를 아십니까? 너무 놀라운 것이어서 반복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이 장면을, 출애굽기가 나오는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가스다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신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율법만 주었다면 인간의 역사는 끝났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피할 것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죄인이 그 죄인으로서 살다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 9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하신 언약이라 하시고, 이 장막에 피르신 모든 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고 피 흘리신 이 양의 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피가 우리에게 거저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다신 것입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희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도 한번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뿌린 장막, 은혜의 장막, 이 피 흘린 희생의 제물로 인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시는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세 번째 내지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도 주시고 장막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율법과 장막은
거룩함과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 구약과 신약은 이 면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19절부터 23절의 내용과 일치를 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이 말하고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모든 입은 막힙니다. 내가 율법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러니까 두 번째 다루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만 주어졌다면, 양심의 도덕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율법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장막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얻듯이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그분을 믿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률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도덕의 차원에서 만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시도는 인간을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24장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유예를 백성에게 전하고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우리 이제 알았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어서 모세가 선포하는 율법의 내용을 들었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율법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는 사실을 배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고만장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빤히 다 보이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장하다, 착하다, 기특하구나, 그렇게 대답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머리 쓰다듬어 주셨겠습니까? 그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한 행동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소와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제단을 쌓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그들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원수관계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변단에 뿌리고, 다시 이런 배경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올라와라. 모세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겠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가서 한번 봐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뭣도 모르고 큰 소리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만 주신다면 다 달라고 하십시오. 얼마든지 주셔도 좋습니다. 다 지킬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는 지키지도 않을 거 큰 소리만 치네, 자존심은 세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야, 뻔한데 그러면 법도 내 거룩함도 나타나야 되니까 무엇을 하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장막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똑똑히 깨닫고 율법을 지키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와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들, 소득적 자존심으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를 보아라.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안다. 율법을 깨뜨리고 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너희를 향해서 내가 사랑의 제물을 준비했다.
그 제단이 바로 갈보리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매다시고 그 아들이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피를 보아라. 갈보리에서 떨어진, 십자가에서 떨어진 이 거룩한 피를 보아라. 그렇습니다. 이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습니다. 이 피로 사함을 받은 사람들, 이 놀라운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와 감사 속에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바르게 살려는 마음만으로, 우리 자신의 도덕만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나갈 수 없습니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피를 통해서 용서받고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스러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갈보리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새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은 도덕적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은총에 대한 감격과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한 거룩한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서 이루어진 복스러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복스러운 내용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등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스러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1, 2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복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고백하시면 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자신의 존재를 압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사실들을 확인하면 됩니다.